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요.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부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아까 찬양 막 되게 빠르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일어서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불렀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교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리가 아프다고 뭐 무릎이 아프다는 등 관절이 아프다는 등 하다가 앉지를 않나 화장실 간다고 나가지를 않나. 그래도 또 남는 게 있어가지고요. 또 다녀온 다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다도 있고 다음에 또 가자고 그랬다. 그럼 또 갈까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또 많이 또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또 찬양도 계속 또 귀에 맴도는 것도 있고 좋으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것도 그러네. 아멘 많이 듣네요. 아멘. 아멘은 뭐 할 때?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기도 하고 믿습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가 3가지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서 사랑하자라고 해서 사랑이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소망이 또 소망의 토대도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토대가 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동호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되지는 못해요.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였느냐 정으로 모였느냐. 사랑으로 모인 것도 좋지만 믿음이 빠진 사랑은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시작이 될 때 그 토대 위에서 교회가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나 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50번 정도 나오고요. 믿는다라는 단어는 한 5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도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앞으로 쭉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이 뭐다? 이런 거다라고 딱 보여준다기보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처음 부분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 11장 1절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어렵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다양한 번역을 실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번역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뜻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씩 읽어보죠. 자, 새 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실상을 확신이라고 바꿨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쉬운 성경을 읽어봅시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안다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일 밑에 공동번역을 먼저 볼게요. 공동번역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죠. 아멘. 현대어 성경은 거의 해석을 이 한 줄짜리를 여러 줄로 해놨는데 이거를 읽으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쉽게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멘.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죠. 이렇게 해석이 다양한 이유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실상은 우리 성경에서 본 것처럼 확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확신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를 잡지는 않았어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아직 누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믿음은 또 뭐라고 하냐면 보증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아까 보증이라고 그 공동번역은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확실하게 올 것이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그 실상이라는 말 안에는요 권리 증서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권리 증서요. 아직 나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그 집을 산다고 해봐요. 그 집에 대한 권리 증서가 오면 아직 나는 이사 가지는 않았지만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이 내 거라는 소유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증을 먼저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누리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딱 증명해 주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믿음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실상이라고 번역한다는 거는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로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내가 이미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아주 좋은 예가요. 옛날에 사극에 정도전이라는 사극이 있었어요. 정도전이라는 사극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도전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조선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랑 막 얘기를 하면서 빨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고려 백성들은 이제 막 계속 고려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백성이라고 안 하고 정도전은 고려 백성들은 이렇고 막 자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성계가 묻죠. 당신은 고려 백성이 아니요? 이렇게 물었더니 정도전이 딱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조선의 첫 번째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조선을 짓지도 않았는데 새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도전은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너무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자기는 새 나라에 사는 조선의 백성인 것처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조금 약간 오묘한 부분인데요. 지금 고려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조선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선의 백성인 것처럼 말하고 조선의 백성인 것처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자기한테는 이미 온 거예요. 조선이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자기한테는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도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믿고 산다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바라면은 그게 정말 온 것처럼 내가 나중에 부자가 돼야지 라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될 거라고 간신히 믿고 내가 부자처럼 사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그러면 꿈꾸고 이게 이제 뭐랑 이게 섞이냐면은 적극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당신이 꿈을 꾸면은 온 우주가 당신이 꿈을 이루도록 도울 거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미 이룬 것처럼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선물을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정말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려고 살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돼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돼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더 내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현세에서 좋다고 하는 거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더 큰 거를 바라보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꿈꾸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바라는 게 그러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배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사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 거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거를 믿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갔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앞으로 우리가 볼 사람들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또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여야 믿는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는 믿어야 보인다라고 말하는 우리랑은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지옥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꿈에라도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왜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런 건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모호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갑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고 있어요. 멀리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섬이 보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봐요. 보는데도 섬이 있는 게 안 보여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섬이 보인다! 라고 말한 사람과 봐도 못 보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섬이 보인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눈이 좋았던 게 아니라 뭐를 들고 있어서 그랬어요. 뭐를 들고 있었을까요? 망원경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망원경을 들고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있는 섬도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보이지 않는 지옥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망원경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확신을 우리 안에 주고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얘기를 우리가 잠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가뭄이 들 거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막 바알신을 섬겼더니 가뭄이 든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죠. 그런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대결하죠. 850명 대 1로 대결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하고 400명하고 엘리야하고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서 지금 가뭄 상태에서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려라. 바알신한테 비를 달라고 열심히 빌어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은 너네가 이긴 거. You win. 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내가 이긴 거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사람이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다고 그러고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고 막 비를 내려달라, 비가 아니라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면서 제단을 뛰놀고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긁으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수시간이 지나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막 놀립니다. 야, 바알이 잠들었냐? 화장실 갔냐? 좀 더 해보지? 또 막 더 했는데도 막 기진맥진해졌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딱 와서 하나님한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그냥 파이어가 돼가지고 불이 그냥 확 붙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아합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비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거든요. 아직 엘리야는 기도도 안 했어요. 큰 비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가 오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조그만 구름이 떠오르고 그걸 통해서 큰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빗소리를 들었어요.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엘리야 안에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들도 듣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선진들은 구약의 특히 구약 성경의 선배들이겠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신실한 종이구나.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찾으시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능력, 재능, 신분 이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증거해 주세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구나라는 걸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증언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걸 증언해 주세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정말 믿냐? 너 나 정말 믿어? 너 정말 내가 있다는 걸 믿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너가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그때 하필이면 한 명이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 떠나니까 또 도마가 와요. 보통 꼭 그러잖아요. 예수님 떠난 다음에 도마가 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하죠. 야, 못 믿겠어. 나는 봐야 믿어.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 난 손가락에 내가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으면 내가 믿을게. 봐야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손가락에 내 손에 구멍에 손가락 한번 넣고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거기서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의 첫 번째 예로 든 게 오늘 3절 말씀의 창조입니다. 11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봤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볼 수 있는 거는 볼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허망한 신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어떤 물질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다 진화된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쭉 나오겠지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돼요.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거를 원한다고 간절히 믿습니다 막 하면서 막 부르짖고 그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쉽게 무릎 꿇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내하게 돼요. 소망하는 자는 인내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돼요. 믿음으로 그 때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줘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줘요. 우리의 한계와 이성을 다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은혜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처음에 있는 믿음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더 깊어져야 돼요. 믿음은 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점점이에요. 점점 조금씩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으면 된다 했더니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아직 작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 무릎 꿇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게 돼요. 더 큰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점점 더 자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점점 더 자라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믿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우리 손에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텐데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작아서 자꾸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이라고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되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